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덮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효자, 효녀가 되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도 효자, 효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은혜가 내 죄와 내 세속을 무조건 덮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오해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상관없이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보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이 교회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물들은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덮어준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와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오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을 율법주의자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보네포 목사님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가 가져온 결과가 부메랑처럼 교회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외치다가 세속과 죄로 무너진 기독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선과 부도덕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없어도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주는 그 성직자들의 음성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음성에 대항해서 분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라는 그렇게 위로하는 무책임한 성직자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은 퍼붓듯이 나눠지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호소하는 설교는 점점 더 듣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놓은 옛 신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값비싼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목숨을 단두대와 화형대에 던졌던 중세기 성도들과 개혁자들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내리고 있는 값싼 은혜의 재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글은 보네포 목사님의 그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처절한 호소입니다. 은혜의 진리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은혜가 잘못되었다는 그 저항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불순종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가 베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소원도 없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오해는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영혼의 평안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확신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께서는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성령께서 심령,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 말씀을 위한 희생을 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에 빠진 사람들은 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이해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확정시켜 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을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지금 더 밝은 진리로 부르십니다 라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성경의 진리에 귀와 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하는 역사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용과 사탄과 대적하고 싸우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만들어 갑니다. 은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역사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죄를 버리고 용과 싸우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파워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서 죄를 물리치고 왕처럼 지배해야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만 우리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쉽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쉽게 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로마서 6장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것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자, 11절 23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될 건지 순종의 종이 될 건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 죄에서 해방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에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갈 때 그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거짓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혜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붙잡혀 있고 내 자신에 붙잡혀 있고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의 마음을 은혜가 끄집어내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의 마음에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피에 젖은 그 은혜를 모르면 저희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가 이 교만과 이 내 맘대로 하는 정신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저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은혜가 저의 심령을 지배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은혜의 시리즈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하여 주시고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뻐하랴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